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과 또 10장 10절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10장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개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그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저는 독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수리나 매나. 본인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 독수리가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6km, 그러니까 1마일 상공에서 땅에 있는 토끼를 볼 수가 있대요. 그거를 이제 비례로 이렇게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구장 그 골대 앞에서 상대편 골대 앞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 포도 한 알을 볼 수 있는 시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력이죠. 그러면은 엄청난 그 시력을 자랑하는 이 독수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언급되었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네 복음서는 동물에 비유될 수가 있다고. 근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무엇에 비유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땅과 하늘을 초월하는 분으로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담은 그 사건으로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싶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의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서술해 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제 하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땅에서 보는 시각을 훨씬 더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한 사건을 언급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 같으면 그냥 어떤 기적의 이야기라든지 치유의 이야기는 그냥 단편으로 딱딱 끝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이 붙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기적의 사건이나 치유의 사건이 이렇게 기술되면 그러면 그 사건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설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붙습니다. 예를 들면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 다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덧붙여서 많은 인파의 그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냥 그렇게 기술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딱 명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보다 훨씬 길게 해설을 붙여요. 그러면서 결론은 예수님이 주신 빵은 그 육신을 채우는 빵의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 되심을 누릴 수 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그 의미로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개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면서 비유라기보다는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했다고 했나요? 참 인간 되심으로,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누가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 더 초점을 기울여서 이제 보았다, 또 그리고 기록했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더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으로 구원주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내용을 펼쳐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잠깐 그 구성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이게 명제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 이런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살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참 생명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도 전체적인 구성을 이렇게 보면 그 스트럭처가 아주 그냥 단순합니다. 처음에 서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오는데 이 본론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론은 참 정말 어느 복음서나 또 어느 성경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 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살필 예정입니다. 서론의 첫 번째 말씀이 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창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분명히 선포하죠. 그리고 그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넘어가면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즉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라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설명이 또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 세상의 빛 이렇게 지금 딱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떻게 하죠? 온 세상에 비추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슬픈 현실이 감지가 되시죠.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맞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 요한은 그 뒤에 분명하게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광 그 자체였으며
영광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이제 말해주고 싶은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이셨고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이 땅에 사셨고 또 사역을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본론의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장 19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1장의 분량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많게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제 기적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치유 이야기도 들어가고 거기엔 또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들어가고 해요. 근데 이 기적 이야기가 그냥 땅에서 이렇게 그냥 일어난 일이야 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해석이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그 기적이 품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ign이라는 뜻이에요. 사인은 뭐죠? 사인은 분명히 그 자체로 있지만 그것이 품고 있는 암시하는 다른 실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체크에다 이렇게 사인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저라는 실체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본론의 전반부의 책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또 긴 그 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여정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요한은 영광의 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이 결론 부분 전까지를 무슨 책이라고 말을 하냐면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물고기 이렇게를 구워서 또 식사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이 사랑의 교제를 확인하시고 또 사랑의 소명의 길로 또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상태를 마지막으로 해서 딱 이제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들은 요한복음을 끝까지 보면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제자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한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그 상대에게로 나간다라는 것은 특히 현대인에게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한번 본인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겠지만, 우리가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는데도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늘의 뜻을 그 사람의 삶에다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확신이고 대단한 용기이죠.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서로 맺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을 단순히 좋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을 그냥 좀 더 낫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진정한 생명의 삶을 소개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가셨다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4장에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셨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딱 보니까 이분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을 안 하던 때였습니다. 서로 피해 다니던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궁금증은 저분이 목마르구나 하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왜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와서 말을 걸지? 하는 게 더 의아했어요. 그래서 왜 나 같은 이 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시기에 이 천한 사람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엉뚱하게 하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리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이렇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주님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그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물을 깃는 사람은 납니다. 이 우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조상 야곱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물인데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이 이 물에서 나오는 풍성한 물을 먹고 삽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목마르게 되지 않니? 그러나 내게서 얻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잠시 그 육체적인 또는 이 실질적인 물리적인 물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이렇게 대화에 임하다가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까 띵 하고 좀 정신이 차려진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의 의미를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러고서는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차원을 얻었죠. 그래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를 또 배척하던 또 자기를 우습게 보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쁨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을 요한복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을 통해서 즉 야곱의 우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의 차원의 생명을 찾아 얻고 누리게 하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의 아주 탁월한 그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것이 하늘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새로운 해석을 주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은 그런 말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이 결혼식 참 좋았겠네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는 물의 시대인데 이제 새롭게 포도주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도주의 시대라는 말이 아니고요. 포도주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기쁨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마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그 기쁨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듯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런 그 특징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신 참 생명을 찾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제가 이제 참 생명이 무엇인지는 종종 말씀드리곤 하죠. 참 생명이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참 생명은 항상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에 전제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 새로운 성품을 얻게 되고 새로운 세계관을 얻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얻게 되고 등등. 그래서 나의 삶이 옛날의 삶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차원에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열린다. 이것입니다. 옛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중심대로 사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삶의 차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먼저 듣는, 그리고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판단에 의지하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의 방식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하는 참 생명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더 온전하게 완성될는지 그것을 우리는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방식의 삶, 새로운 차원의 새 생명의 삶을 이제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개의 이제 방식이 나옵니다. 크게 이제 7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6장 35절, 48절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2절에 또 9장 5절에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 다음에 10장 7절 9절에 가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나가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얻은 꼴을 잘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 선한 힘으로 나가서 또 살게 하시는 양의 문 되신 분이다. 그 다음에 10장 11절 14절에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1장에 가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동안 그 캐나다에 이제 그 공항에서 입국할 때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이제 종교 비자 문제로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캐나다 그 직원들이 하도 가짜 목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암송해 보시오 그랬대요. 목사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거를 말을 하면 일단 통과. 그 다음에 말을 못하면 당신 진짜 목사 맞소? 이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서술이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정황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뜬금없이 그냥 툭 내뱉어진 그런 소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나 또는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더 이해를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표현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모든 표현들은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역사를 새 시대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훨씬 다양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또 은유적이기도 합니다. 비유가 은유적일 때는 굉장히 그 시사하는 메시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 생명을 여러 각도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비춰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명의 각도를 이렇게 쫙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얻었으면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도가 들어있고 그분의 그 뭐랄까요 스케일과 깊이가 느껴지는 말이죠. 나는 그냥 단순히 생명 전하고 그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끝까지 책임지되 더 풍성하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돕는 존재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탁 꽂혀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참 인간됨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참 인간됨에 더하여 더 풍성한 의미의 정말 넓고 무궁한 그런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생명을 얻은 그 진정한 인간이란 우리가 요한복음식으로 쭉 풀어서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참 사랑을 받고 받았으니까 그냥 받은 내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정신과 태도와 행동이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 이것이 요한이 본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3장 34절 35절의 말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보다 더 앞질러 갈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직 모자라니까요.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좋은 의미로 걸리면 내가 그를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겠다. 이렇게 쏟아붓는 삶. 참,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면 저로서도 많은 이제 반성이 되고 이렇게 좀 목도 말라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꿀꺽꿀꺽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제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그런 국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뭐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이고, 또 직장 동료끼리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회에서 목장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이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정말 매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는 분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세워주고 그리고 부요하게 해줍니다. 로맨틱 사랑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로맨틱 사랑은 뭡니까?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은 또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닌가요? 로맨틱 사랑은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런 사랑을 할 필요가 없죠. 진짜 사랑을 해야죠. 그때는 이제 로맨틱 사랑 넘어서서 진짜 사랑. 나를 줄 때까지 줘보자. 포기할 때까지 포기해보자. 내려놓을 때까지 내려놔보자. 이게 사랑의 승부를 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채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참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 상시적으로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그러면 찾아오셔서 그렇게 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 공동체에 찾아오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럼 요한 공동체에 찾아가셔서 이제 생명을 주고 더 부유하게 누리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보이는 어떤 모습이 이게 진짜 사랑의 길을 가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바이죠. 그분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참 사랑의 행동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가시는 그 길을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길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먼저 앞서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에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을 보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비천이 아니고 초라함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긴 이제 그 대화를 가지시게 되는데 발도 씻겨주시고 성만찬도 하시고 하면서요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십자가 죽음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곧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죠.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 그것을 의도하신 말씀이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다시 나타나시는 그 사건을 앞에 보시면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습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그 속에 참된 본질, 보이지 않던 참된 본질이 활짝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광은 속의 것이 드러났을 때 아주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즉 참 생명이 활짝 피어난 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잔인한 처형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활짝 피어나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 믿는 사람 눈에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참 사랑의 증거로서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당신의 그 본질적인 진리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폭발시키듯이 이 온 땅에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본, 그 영광을 본 믿음의 자녀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참 생명의 길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인정해드리면, 그러면 주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아주 키가 되는 이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연대감,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 있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진정한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나와 진정으로 연합된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힘을 더해주고 참 생명의 길을 용기 있게 가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같이 하나 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와 같은 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 이런 축복이 한 가지가 분명하게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21장 19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베드로와 말씀을 나누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저자 요한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뭐가 축복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축복의 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따르게 되죠. 따라오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가는 길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 앞날에 이 십자가를 지은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를 믿음과 소망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결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반전하는 축복의 그 세계를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 이입이 돼서 그것을 볼 수 있으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랑과 영광의 주제를 깊이 우리에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사랑과 영광의 삶의 길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죠.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열매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 생명의 부요함을 나는 뭐라 그러십니까? 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난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상반되는 그런 측면이 너무나도 강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시각의 교정이 요구되는 것이고 가치관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와의 치열한 싸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나의 욕망,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채우는 삶에는 이제 부요함이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거기까지. 그러나 인간은 그 정도 부요함을 누리도록 지으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나타남이 공동체 여정에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 귀한 영적 이치를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들어가신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 또한 분명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깊이 있는 그 복음의 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 또한 그 길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초대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채워야 할 것이 있고 또 살아내야 할 몫이 있지만 또 그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 초월하는 주님의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의탁하며 또 주님을 믿고 따라갈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